예수님의 일생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실망해서 떠나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셨고, 마지막으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죠. 벌써 2000년이 흘렀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갈 때였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둘러서 있던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것을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자기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 앞에 한번 서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고민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끔씩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그 고백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놀랍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대단한 분을 믿는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괴리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거짓된 고백을 했든지 아니면 고백했던 신앙을 잃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늘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그분을 향해서 신앙 고백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분에게 드려져야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믿는다면 그가 누구이든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성향과도 상관이 없이 이 고백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나는 그 10개 중에 5개는 동의하지만 5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5개의 신앙은 고백할 수 있지만 나머지 5개의 신앙은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전부든지 전무여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전부든지 전무여야 합니다. 반은 고백하는데 반은 못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피면서 신앙인으로서의 현재 내 모습이 이 모습에 걸맞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내가 고백해야 하는 이 신앙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이 고백을 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 동일하게 드려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쉽게 설명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도 베드로는 자기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같이 3년 이상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33년을 갇혀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뭔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해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나 자신도 사랑하게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저기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지만 그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어지는 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놀라운 사랑으로 경험이 되어 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물줄기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다.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줬으니까 난 이제 이분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신앙스럽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거였어요.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군중을 동원해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얻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훌륭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인 군자, 인간 중에는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와서 신문하는 와중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복장을 갖춰 입고 굉장히 엄숙하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아들 맞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굴 죽인 겁니까? 하나님 아들 죽인 거잖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눈먼 제사장은 귀를 막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 안 하면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거리니까 그래서 군중을 동원하고 결국 예수님에게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다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까? 거룩이란 말에 해당이 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분리된다, 구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랑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분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윤리적이고 물리적이고.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랑 너무 다르다.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존재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구별이 되는 게 뭐냐면 존재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만물과 구별되시고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된 인간으로서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를 떠나감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타락이 뭐냐? 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준 하나 세우는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가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타락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 주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달라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15절에 말씀하지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가 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인데요.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장을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이 말은 천을 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을 가지고 천을 짜서 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그렇게 정교하게 짜 맞추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나는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모태에서 나를 주님이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라도 나는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 난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 장기를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위선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를 만들었어요. 다 아십니다. 조성하신 분이에요. 근본이 뭔지를 아십니다. 너무너무 소상히 아십니다. 이 창조자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가 뭡니까?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대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통째로 내어 맡기십시오. 제게는 손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있어요. 외손녀입니다. 외손자입니다. 딱 한 번 제가 이 아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묻고 자는 거예요. 그때 제 느낌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 우리도 하나님에게 안기어서 다 내어 맡기고 그분 앞에 쉬면 하나님이 참 뿌듯해 하시겠다. 믿으니까 그 어깨를 묻는 거잖아. 어깨에다가 머리를 묻지 않겠어요? 어깨에 머리를 탁 묻고 등을 두들기니까 자는데요. 너무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 오는 느낌이 얘가 나를 참 신뢰하는구나,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어 그냥 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참 뿌듯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예, 그분 앞에 가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예, 모태에서 생길 때부터 나를 다 하시고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짜 맞추셨으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좀 가서 기대어 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거슬러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사단의 거짓에 속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결승선이 어디냐? 죽음이에요. 그거 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판을 믿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승선이 아니에요. 그냥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일 뿐입니다. 근데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예수님은 심판을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 심판은 뭐보다 힘들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어떻게 망했어요?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려갔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롯, 그 다음에 2딸,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불덩이가 하늘에서 막 그냥 비처럼 내리는데요,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받게 되는 심판보다 이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한 명도 못 살아남고 다 죽은 심판이 마지막 날 받게 되는 심판보다 이게 쉽다면 그 마지막 날 받게 되는 심판은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그 심판을 예수님은 기정사실화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비교하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쉽고 이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날은요, 죽은 사람도 다 살려내갖고 심판합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마음에 두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막 욕하고 대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다가 백수를 누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아말렉을 심판해라. 몇 년 지났어요? 400년 지난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사울왕을 보내갖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잖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려내서 심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렇게 대적하고 살아간 삶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서 잡아내갖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심판하십니다. 누가 심판하냐? 요한복음 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심판주입니다. 다 맡겼어요. 그분은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사주한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심판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배우자, 자녀들 심판받습니다. 면제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뭘 안 받아요? 심판 면제입니다. 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되 뭐는 면제시켜 줍니까? 심판은 면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그대로 살다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심판받는데 이 심판이 너무 두려운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놓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담을 주는 영혼 자꾸 까먹지 마시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뭘 받아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부만 믿고 일부는 안 믿는 그런 건 없어요. 다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예외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예외되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든. 그래서 최고 복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까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자, 부활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세요. 첫 열매인 예수님 부활합니다. 하셨잖아요, 이미. 그 다음 누가 부활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첫 열매가 사과면 두 번째 열매는 감이죠. 세 번째는 바나나고 네 번째는 귤이고 그렇습니까? 첫 열매가 사과면 둘째, 셋째, 넷째 끝까지 다 뭡니까? 사과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똑같은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세요. 죽음을 이겨요. 이 죽음을 이긴다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죽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죽는 게 별거 아니에요. 성경은 죽는 것을 잔다고 말합니다. 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니다. 예. 너무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좀 길긴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부활이 있으니 헛되지 않죠. 부활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며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다시 보십시오. 손해인가?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헛되지 않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했다. 손해입니까?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부활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모양으로 죽어도 망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노름하다가 와서 죽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오는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의 취지는 이거죠. 기도했는데 왜 죽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어때요? 어차피 죽는 건데.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든 절대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걸 왜 영광스러워합니까? 바보입니까? 복음에서 고생하고 직사게 그냥 비난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거 왜 영광스러워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다 보상해 주니까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뭐 같아요? 천사 얼굴 같아요. 막 돌을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는 스데반의 그 모습이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상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돌이 날아서 팍 맞았어요. 자빠집니다. 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또 안에 돌이 날아 맞았어요. 또 자빠집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은 죽었어요. 주변에 돌 던지는 사람은 웃었을지 몰라요. 저 인간 저래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려고 하네?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서 계셨어요. 언제? 순교할 때.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린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얘기 중요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느끼는 대로 말하니까요. 우리 죽음을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을 이겨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냐? 우리는 반드시 사망을 이깁니다. 놀라운 얘기죠. 사망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망을 이겨요 우리는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15장 58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이 말씀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선신하는 것은 밀고 당길 문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가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가야 돼요. 가다가 쓰러져도 일어나서 또 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삶이 다 살아납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이날에는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진짜 오실까요? 진짜 오십니다. 정말 오실까요? 정말 오십니다. 확실히 오실까요? 확실하게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이유는 많아요. 심판하러도 오시고 오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을 보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있을 법한 이야기냐고 되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도 많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죽어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창으로 찌를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부활하실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약속 한 개 남았습니다.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됐는데 이 마지막 남은 한 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앞에 게 다 안 되었으니까 뒤에 것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앞에 거는 다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우기면 이게 오히려 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걸 보면요. 이전의 시점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 가운데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2000년 동안 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토에 다시 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 조상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독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의 약속만 안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계시를 정언하신 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 안 오면 끝입니다. 주님 안 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 삶이 진짜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증명해 보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말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세상에 너무 발을 깊이 담그지 말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갈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겠죠. 그러나 롯의 아내를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여기 미련이 생기니까 떠나는데 결국은 롯의 아내가 못 가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너무 세상에 인생을 쏟지 마시고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답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에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다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의 아침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진실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도 요한처럼 마라나타 이런 뜻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